우물 속 여인을 구한 농부. 그날 밤 생긴 기적. 어떤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그 선택이 비록 죽음 속에서 나온 것이라도 한 농부가 우물 속에서 건져 올린 여인. 그 밤 세상을 바꿀 기적이 시작되었다. 제1장 평범한 아침. 해가 뜬다. 이슬이 맺힌 들판에 한 남자가 서 있다.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있다. 그의 이름은 준호. 36살의 농부다. 준호가 하늘을 본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하다. 지금 서 있는 곳은 작은 마을. 이름은 달래. 마을 이름이 달래인 이유는 우물 때문이다. 마을 중심에 깊고 맑은 우물이 있다. 그 우물에 달빛이 비치면 정말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준호가 집으로 돌아간다. 집은 작은 초가집이다. 아내는 준호 혼자만 산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다. 다만 그에겐 이 작은 땅이 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기르는 농작물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혹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준호가 밥을 먹는다. 혼자. 음식도 맛없고 말도 없다. 다만 일상이 반복될 뿐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밭으로 나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자는 것. 그것이 준호의 인생이었다. 준호가 다시 밖으로 나간다. 오늘도 농사를 해야 한다. 밭 갈고 씨 심고 물을 주고. 그런데 그날 오후 어떤 일이 일어났다. 제2장 우물에서의 비명. 오후 이 시경. 준호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햇빛이 뜨겁다. 이마에서 땀이 흐른다. 목이 타고 있다. 준호가 생각한다. 우물에서 물을 마셔야겠다. 그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우물로 향한다. 달래 마을의 우물은 마을의 중심에 있다. 모두가 사용하는 공동 우물이다. 준호가 우물에 도착한다. 누구도 없다. 이 시간에는 보통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다. 준호가 우물의 가장자리에 선다. 깊은 어둠 속이 보인다. 물이 반짝거린다. 준호가 버킷을 내린다. 버킷이 물에 닿았다. 그런데 그 순간 비명이 들린다. 아! 여인의 비명이다. 준호가 깜짝 놀라며 버킷을 다시 당긴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우물로 더 깊이 들어간다. 눈을 크게 뜬다. 어둠 속에 뭔가가 보인다. 물 위에 둥 떠 있는 것. 여인이다. 여인이 우물에 떨어져 있었다. 준호가 외친다. 누가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준호가 밧줄을 내려보내려 한다. 하지만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미 너무 약해 있었다. 준호는 판단했다. 이 여인을 살리려면 내가 직접 내려가야 한다. 준호가 우물 위에서 밧줄을 매단다. 그리고 우물 속으로 내려간다. 찬물이 그의 몸을 감싼다. 얼마나 깊게 떨어졌을까. 여인이 거의 의식을 잃고 있었다. 준호가 여인을 안는다. 괜찮아요. 괜찮아. 나가 있으니까. 준호가 밧줄을 잡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다. 여인의 무게와 자신의 무게로 팔이 끊어질 것 같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올라간다. 한 손으로는 여인을 안고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힘들게 한 발 한 발. 마침내 우물의 가장자리에 도달한다. 준호가 여인을 밖으로 끌어낸다. 여인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 준호가 여인의 등을 두드린다.
헉헉거리며 여인이 물을 토한다. 괜찮아요.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이제 안전해요. 제3장 의문의 여인. 여인이 눈을 뜬다. 그녀는 젊은 여성이었다. 아마 30 즈음.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부들거리고 있었다. 저기가 어디예요? 여인이 물어본다. 달래 마을이에요. 준호가 답한다. 우리 마을의 공동 우물에서 구했어요. 여인이 일어나려고 한다. 천천히 하세요. 준호가 여인의 팔을 잡는다. 여인이 준호를 본다. 당신은? 준호가 소개한다. 난 준호라고 해요. 이 마을의 농부예요. 여인이 다시 누운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약했다. 준호가 물어본다. 혹시 자살을 시도하신 거예요? 여인이 눈을 감는다. 대답이 없다. 준호가 계속한다. 당신을 다치게 할 누군가가 있었나요? 여인이 눈을 뜬다. 당신, 왜 묻는 거예요? 준호가 진심으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요. 여인이 한숨을 쉰다. 날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준호가 고개를 흔든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구했잖아요. 이미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4장 첫밤. 준호가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다. 초가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다. 여인이 들어서며 둘러본다. 혼자 사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여인이 앉는다. 당신, 성함은? 준호가 답한다. 준호라고 했잖아요. 여인이 미소 짓는다. 아, 미안해요. 아직도 정신이. 나는 지연이라고 해요. 지연이라는 이름이다. 준호가 물을 간다. 마셔요. 지연이가 물을 마신다. 준호가 묻는다.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연이가 대답하지 않는다. 오래 침묵한 후. 먼 곳에서요. 그것뿐이다. 준호가 더 묻지 않는다. 그럴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준호가 말한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침에 뭘 하고 싶은지 얘기해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제5장 밤의 기적. 밤이 내린다. 준호는 바닥에 깔개를 깔고 누웠다. 지연이는 침대에 누웠다. 준호의 침대를. 둘 다 말이 없다. 오직 어둠과 침묵만이 있다. 그런데 자정이 지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물가에서 본 것처럼 밝은 빛이 준호의 집을 비춘다. 준호가 깜짝 깨어난다. 뭐지? 창밖을 본다. 달이다. 하지만 평범한 달이 아니다. 달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이 집 안으로 들어온다. 마치 누군가가 손을 뻗어 닿는 것처럼. 준호가 일어난다. 지연이도 눈을 뜨고 일어난다. 어라?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창밖을 본다. 저 달. 봐요. 지연이가 일어나 준호 곁에 선다. 두 사람이 함께 달을 본다. 달의 빛이 더욱 밝아진다. 그리고 그 빛이 지연이를 비춘다. 지연이의 몸이 빛난다. 준호가 놀라며 지연이? 지연이가 준호를 본다. 우리 우물에 있을 때를 기억하세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준호가 말한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연이가 창밖을 본다. 달의 빛 속으로. 내가 누군지 이야기할 시간이 되었나 봐요. 제6장 지연이의 비밀. 지연이가 앉는다. 준호도 앉는다. 달의 빛이 계속 내려온다. 지연이가 말을 시작한다. 나는 이 땅의 수호자예요. 준호가 의아해한다. 수호자? 지연이가 계속한다. 이 마을의 우물은 그냥 우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성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수백 년 전부터 있어온. 준호가 묻는다. 그럼 당신은? 지연이가 대답한다. 나는 그 우물을 지키는 정령이에요. 우물의 정령. 준호가 어안이 벙벙하다. 정령이라니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마을을 사랑해요. 그래서 계속 여기 있었어요. 준호가 생각한다. 그럼 왜 우물에 떨어져 있었어요? 지연이의 표정이 슬퍼진다. 누군가가 우물에 독을 풀었어요. 이 마을을 망치려는 누군가가. 나는 그 독을 버티려다가 결국 힘을 잃고 물속으로 떨어졌어요. 준호가 이해하려 한다. 그럼 저는? 지연이가 준호를 본다.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당신이 이 우물에서 나를 건져냈어요. 그 순간 당신은 우물의 주인이 되었어요. 달의 기적을 받을 자격이 생겼어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한다. 기적이라니요? 지연이가 손을 들어 올린다. 달의 빛이 더욱 밝아진다. 당신은 이 마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제7장 소망. 준호가 깊이 생각한다. 나는 뭘 원하나? 그는 삶의 많은 부분을 혼자이며 살아왔다. 돈도 많지 않고 지위도 높지 않고 가족도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이 소박하지만 진실되다고 생각했다. 준호가 말한다. 나는 이 마을이 잘 되길 원해요. 지연이가 묻는다. 당신 자신은요? 준호가 대답한다. 나는 괜찮아요. 지연이가 슬픈 미소를 짓는다. 정말 이기적이지 못한 사람이네요. 준호가 고개를 흔든다. 아니에요. 나는 이미 충분해요. 이 마을 사람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지연이가 눈을 감는다. 달의 빛이 더욱 강해진다. 좋아요. 그럼 기적을 시작할게요. 제8장 기적의 시작. 밤이 깊어간다. 달의 빛이 마을 전체를 비추기 시작한다. 마을의 모든 집에 빛이 내려온다. 마을 사람들이 눈을 뜬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낀다. 밭에 자란 작물들이 갑자기 자라기 시작한다. 벼는 더욱 풍성해지고 옥수수는 더욱 크고 튼실해진다. 가축들도 건강해진다. 소들은 더욱 젖을 많이 내놓고 닭들은 계속해서 알을 낳는다. 마을의 우물은 더욱 맑아진다. 물의 질이 변한다. 누구든 이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 상처가 아문다. 마음도 고쳐진다. 제9장 아침의 발견. 해가 뜬다.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영감이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다.
영감이 자신의 밭을 본다. 어라? 이게 뭐야? 밭의 작물이 평소보다 섭에는 크고 풍성했다. 한 달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수확 시기의 모습이었다. 영감이 외친다. 이거 봐. 이거 봐. 사람들이 모인다. 모두가 놀란다. 영감의 밭뿐만이 아니었다. 모든 밭이 그랬다. 모든 가정의 밭이 풍성해져 있었다. 사람들이 중얼거린다. 이게 뭐지? 마법이야? 누군가가 말한다. 우물에 가봐. 사람들이 우물로 모여간다. 우물의 물이 눈부시게 맑다. 물의 색깔이 이전과 달랐다. 마치 금색으로 빛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물을 떠서 마신다. 한 할머니가 물을 마신다. 할머니는 오랫동안 아팠었다.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하지만 물을 마신 순간 할머니가 외친다. 아이고, 아이고, 통증이 사라졌다. 다른 사람들도 물을 마신다. 한 아이가 물을 마신다. 아이는 눈이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물을 마신 후 눈이 밝아진다.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 각자의 병이 낫고 상처가 아무르고 마음이 고쳐진다. 사람들이 행복해한다.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이 기적을? 한 사람이 가리킨다. 준호다. 준호 집이다. 사람들이 준호의 집으로 간다. 제10장 마을의 변화. 준호와 지연이가 문을 연다. 사람들이 준호를 본다. 준호, 뭔가 알지 않아? 준호가 대답한다. 저도 모르겠어요. 준호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는 정말 모른다. 하지만 그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확신한다. 준호가 이 기적을 했다고. 사람들이 준호에게 감사한다. 준호 감사합니다. 준호 고맙습니다. 준호가 쩍쩍거리며 일어난다. 아니에요. 나는 뭘 안 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오직 감사만을 표한다. 제11장 의심과 질문. 날이 지나간다. 기적은 계속된다. 매일 밭이 자라고 매일 우물이 주는 물이 사람들을 낫게 한다. 하지만 의심도 생긴다. 한 양반이 준호를 찾아온다. 관료다. 이름은 이도사. 이 도사가 준호를 보며 말한다. 준호, 난 너를 모르는데? 준호가 대답한다. 저도 당신을 모릅니다. 이 도사가 웃는다. 웃지만 웃음에는 악의가 있었다. 이 마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식량도 많아지고 병도 치유되고. 나는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준호가 묻는다. 당신은 뭘 원하세요? 이 도사가 더 가까워진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넌 뭘 했어? 준호가 대답한다. 뭘 안 했어요. 이 도사가 준호를 쏘아본다. 그런데 넌 자살하려던 여인을 구했다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이 도사가 들어간다. 그 여인은 어디 있어? 준호가 대답한다. 안에서 쉬고 있어요. 이 도사가 집에 들어가려 한다. 준호가 막는다. 안 됩니다. 이 도사가 준호를 밀어낸다. 넌 뭐냐? 내가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순간 바람이 일어난다. 강한 바람이 이 도사를 밀어낸다. 이 도사가 넘어진다. 이 도사가 일어나며 놀라본다. 넌? 준호가 차분하게. 당신은 여기서 나가셔야 해요. 이 도사가 화난 표정이 된다.
좋아. 나중에 보자. 이 도사가 나간다. 제12장 지연이의 능력.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다. 지연이가 있다. 아빠, 당신이 한 거예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 남자는 위험해요. 그가 이 마을을 더 망치려고 해. 준호가 앉는다. 이제 당신 정체가 들통나면. 지연이가 차분하게. 괜찮아요. 나는 이미 많이 나타났으니까.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어요. 준호가 묻는다. 그럼 당신은? 지연이가 대답한다. 나는 이제 사라져야 해요. 준호가 놀라며. 뭐라고요? 지연이가 설명한다. 기적을 주는 정령은 그 기적이 완료되면 사라져야 해요. 그것이 규칙이에요. 준호가 슬픈 표정이 된다. 그럼 언제요? 지연이가 창밖을 본다. 모를 수도 내일일 수도 1년 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올 거예요. 그 시간은 제13장 이도사의 음모. 밤이 내린다. 이 도사가 마을 밖의 집에서 무언가를 계획한다. 그의 옆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 도사가 말한다. 이 마을에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준호라는 농부가 있어. 한 사람이 묻는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도사가 대답한다. 그 농부의 정체를 밝혀야 해. 아마도 그는 사악한 마법을 쓰고 있을 거야. 그것을 증명하면 관가에서 그를 잡아갈 거야. 다른 사람이 말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믿고 있잖아요. 이 도사가 웃는다. 그럼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지. 이 도사가 계획을 설명한다. 내일 새벽 우리는 우물에 시체를 던져 놓을 거야. 그리고 마을에 퍼뜨릴 거야. 준호가 악마의 재물을 바쳤다고. 그럼 마을 사람들도 그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제14장 계획의 실행. 새벽이 온다. 이 도사의 부하들이 우물 근처에 온다. 그들은 죽은 짐승을 들고 온다. 그들이 시체를 우물에 던진다. 물이 시체로 물들어진다. 이 도사가 웃는다. 이제 끝이야. 곧 준호는 마을의 악마로 낙인 찍힐 거야. 제15장 아침의 공포. 해가 뜬다. 마을 사람들이 일어난다. 한 사람이 우물에 간다. 물을 마시려고. 하지만 우물을 본 순간 비명을 지른다. 아! 사람들이 모인다. 우물에 시체가 있다.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누가 시체를? 영감이 지적한다. 저건 준호가 한 거겠지. 다른 사람이 말한다. 악마의 재물이야. 준호가 악마한테 재물을 바친 거야. 사람들이 중얼거린다. 우리는 속았어. 준호는 나쁜 놈이야. 제16장 의심. 준호가 집에서 모르고 있었다. 지연이가 준호를 불러낸다. 준호 나가봐. 준호가 나간다. 마을 사람들이 준호의 집을 둘러싸고 있다. 준호가 놀라며 어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호를 바라본다. 분노와 의심의 눈빛으로. 준호 솔직하게 말해. 넌 우물에 뭘 했어? 준호가 혼란스럽게. 뭘 안 했는데요? 영감이 말한다. 우물에 시체가 있어. 죽은 짐승이. 준호가 놀라며. 그건 내가 안 했어요. 사람들이 더 가까워진다. 그럼 누가 한 거야? 준호가 대답할 수 없다. 그는 정말 모른다.
한 사람이 외친다. 악마가. 준호는 악마야. 우리를 속였어. 사람들이 돌을 들기 시작한다. 준호가 물러선다. 제발요. 저는. 제17장 정령의 분노. 지연이가 나온다. 그녀의 눈빛이 변한다. 마치 폭풍처럼. 멈춰. 지연이의 목소리가 울린다. 모든 사람들이 정지한다. 당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연이를 본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다르다. 마치 신성한 빛이 흐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 여인은 누구야? 지연이가 단호하게 말한다. 나는 이 우물을 지키는 정령이에요. 그리고 저 남자는 나를 구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다. 정령이라고. 지연이가 계속한다. 당신들이 받은 모든 기적은 그 남자 때문이에요. 그 남자가 없었다면 당신들은 모두 죽었을 거예요. 질병과 고통 속에서. 영감이 말한다. 그런데 우물의 시체가. 지연이가 손을 들어 올린다. 그것은 저 남자가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당신들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당신들의 감사함을 돌려받으려고. 사람들이 눈을 돌린다. 그럼 누가? 이 도사가 나타난다. 나야. 이 도사가 웃으며 나타난다. 나는 이 마을을 원했어. 이 마을의 기적을. 그런데 그것을 가진 게 저 하찮은 농부라니. 사람들이 이 도사를 본다. 너 뭐 하는 거야? 이 도사가 칼을 뽑는다. 나는 저 여인의 힘을 가져야 해. 그 힘을 가지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어. 권력도 돈도 명예도. 모두 다. 이 도사가 지연이를 향해 칼을 올린다. 사라져라 정령아. 제18장 진정한 기적. 지연이가 움직이지 않는다. 당신은 여기서 죽을 거예요. 지연이의 손이 들어 올려진다. 그 순간 대지가 흔들린다. 이 도사가 넘어진다. 사람들도 넘어진다. 우물에서 엄청난 빛이 폭발한다. 하늘로 치솟는 빛. 그 빛은 마치 신성한 무엇인가처럼 모든 것을 밝힌다. 사람들이 눈을 감는다. 빛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이 도사는 사라졌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준호가 눈을 뜬다. 우물을 본다. 물이 다시 맑아졌다. 더욱 맑고 더욱 찬란하게.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지연이가 준호를 본다. 눈빛이 돌아왔다. 준호가 지연이에게 간다. 당신은? 지연이가 미소 짓는다. 나는 괜찮아. 준호가 물어본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가 창밖을 본다. 달을 본다. 달의 기적은 이제 끝이 되어가고 있어요. 나도 곧 떠나야 해요. 준호가 슬픈 표정이 된다. 아직도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돌아본다. 당신은 잊지 말아줘.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었다는 걸. 당신의 사랑이 나를 구했고 내 사랑이 이 마을을 구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가 눈물을 흘린다. 제19장 마을의 깨달음.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들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한다. 준호를 본다. 그들의 눈빛이 변한다. 미안해. 준호. 우리가 잘못했어. 준호가 고개를 흔든다. 아니에요.
당신들은 속임을 받은 거예요. 그건 당신들 잘못이 아니에요. 영감이 앞으로 나온다. 준호, 정말 미안해.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나는 너한테 돌을 던지려 했어. 준호가 영감을 안는다.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제20장 마지막 밤. 밤이 내린다. 준호와 지연이가 우물 옆에 있다. 둘 다 말이 없다. 오직 달빛만이 있다. 지연이가 말한다. 당신이 처음 나를 구했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준호가 묻는다. 왜요? 지연이가 대답한다. 이 마을이 변했어. 더 이상 사랑하는 마을이 아니었어. 사람들이 욕심에 빠졌고 서로를 미워했어. 그래서 나는 견딜 수 없었어. 침묵. 하지만 당신이 나를 구했어. 당신의 순수함이 나를 깨웠어.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 수 있었어. 준호가 물어본다. 그럼 이제 당신은? 지연이가 하늘을 본다. 나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해. 다른 마을을 지키러. 또 다른 정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어. 준호가 눈물을 흘린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지연이가 준호의 손을 잡는다. 우리는 영원히 연결되어 있어. 당신의 사랑이 있는 한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더 가까워진다. 기억해줘. 우물 속의 기적을. 그리고 당신의 순수함을. 제21장 이별. 해가 뜨기 전 지연이의 몸이 빛나기 시작한다. 마치 달빛처럼. 준호가 지연이를 안는다. 가지마. 지연이가 준호의 뺨에 손을 얹는다. 나는 이미 가고 있어. 하지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알아줘. 지연이의 몸이 점점 투명해진다. 준호가 더욱 세게 안는다. 제발. 지연이가 속삭인다. 고마워. 고마워, 준호. 당신을 만난 거 정말 감사해. 지연이의 몸이 완전히 사라진다. 준호가 홀로 우물 옆에 남는다. 그의 팔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공기만 있다. 준호가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린다. 제22장 새로운 아침. 해가 뜬다. 달래 마을의 새로운 아침이다. 사람들이 일어난다. 우물로 나간다. 물을 본다. 물은 여전히 맑다. 여전히 밝다. 금색으로 빛난다.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 병은 여전히 낫는다. 상처는 여전히 아문다. 기적은 계속된다. 하지만 지연이는 없다. 준호가 집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준호를 본다. 감사해, 준호. 너 덕분에 우리가. 준호가 손을 든다. 그건 내 공이 아니에요. 저것은 사랑의 기적이에요. 한 여인의 사랑. 그리고 내 불완전한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제23장 준호의 변화. 달이 뜬다. 준호가 우물 옆에 앉는다. 밤마다 그렇게 했다. 마치 지연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하지만 지연이는 돌아오지 않는다. 준호가 우물에 말을 건넨다. 지연이, 넌 지금 어디에 있나? 바람이 불어온다. 그것은 마치 대답인 것처럼. 준호가 계속 말한다. 다른 마을을 잘 지켜줘. 그 마을 사람들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겠지. 침묵. 나는 여기서 이 마을을 지킬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기적을 위해서. 제24장 마을의 변화. 시간이 지나간다.
준호는 이제 마을의 중심이 되었다. 더 이상 외로운 농부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준호를 존경한다. 하지만 준호는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소박했다. 여전히 순수했다. 그는 다만 더욱 깊어졌을 뿐이다. 무언가를 잃은 깊이로 한 젊은 여인이 마을에 온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준호에게 소개한다. 준호, 이 아가씨는 이 마을에 새로 들어온 거야. 준호가 여인을 본다. 낯선 그 여인의 눈이 뭔가 익숙하다. 그녀가 준호를 본다. 당신이 준호 씨요? 준호가 대답한다. 네. 여인이 미소 짓는다. 그 미소가 지연이의 미소와 같다. 제25장 운명의 재만남. 준호가 물어본다. 혹시 당신은? 여인이 대답한다. 나는 아무도 아니에요. 그냥 이 마을의 털을 잡고 싶은 한 여인일 뿐. 준호가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당신의 눈이. 여인이 준호에게 가까워진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왔어요. 여기가 따뜻하다고 들었거든. 준호가 눈물을 흘린다. 당신은? 여인이 준호의 눈물을 닦아준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다시 태어났어요. 그 사랑이 내게 새로운 삶을 주었어. 준호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연이? 여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당신의 얼굴은 기억해. 당신이 구해준 그 손은 기억해. 당신의 따뜻함은 기억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준호가 여인의 손을 잡는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다. 제26장 새로운 사랑. 시간이 지나간다. 준호와 그 여인은 함께 살기로 한다. 그녀의 이름은 민선. 민선은 마을에 적응한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환영한다. 준호와 민선은 결혼한다. 작은 시기지만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온다. 기적의 우물 옆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달이 유독 밝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준호와 민선이 우물을 본다. 물이 반짝거린다. 금색으로. 민선이 속삭인다. 이곳이 내가 있던 곳이에요. 준호가 민선을 안는다. 이제 나가 있을 곳이에요. 제27장 아이의 탄생. 봄이 온다. 민선이 아이를 낳는다. 딸이다. 아기 딸이 태어난다. 준호가 아기를 안는다. 작고 귀여운 손. 준호가 아기의 손을 쥔다. 그 손이 지연이의 손처럼 따뜻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픈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울음이었다. 준호가 아기에게 말한다. 넌 지연이라고 부를게. 민선이 듣고 미소 짓는다. 좋은 이름이네요. 제28장 기적이 흐르는 세상. 연도가 지나간다. 지연이는 이제 5살 아이가 되었다. 눈빛이 예전의 정령 지연이와 같았다. 마치 오래된 영혼을 가진 것처럼. 아이 지연이가 우물 옆에서 뛴다. 물에 손을 담그며 웃는다. 그 웃음이 얼마나 순수한가. 준호가 아이를 본다. 민선이 준호의 옆에 선다. 이 아이, 뭔가 특별해요. 준호가 대답한다. 네. 이 아이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증거예요. 제29장 원형의 완성. 마을은 계속 번영한다.
기적의 우물 때문이 아니라 준호와 민선 때문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들은 마을을 하나로 만들었다. 더 이상 욕심으로 나뉘지 않는 마을로. 준호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상담을 한다. 준호, 내 자식이 병에 걸렸어. 어떻게 해야 하나? 준호가 대답한다. 우물의 물을 마셔보세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기적은 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당신의 자식을 사랑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30장 밤의 재방문. 어느 밤, 준호가 혼자 우물 옆에 앉아 있다. 달이 밝다. 그 달이 예전의 그 달처럼 반짝인다. 준호가 중얼거린다. 지연이, 넌 지금 어디 있나? 바람이 불어온다. 그것은 마치 대답인 것처럼. 준호가 계속 말한다. 넌 우리를 남기고 떠났어. 하지만 넌 계속 여기 있어. 이 마을에, 이 우물에, 그리고 우리의 딸 안에. 침묵. 고마워.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어요. 제31장 진정한 기적의 의미. 해가 뜬다. 또 다른 아침이 온다. 달래 마을의 또 다른 아침이다. 마을 사람들이 깨어난다. 그들은 병이 낫는다. 그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우물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안다. 그것은 준호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여인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제32장 세대를 거쳐 10년이 지나간다. 아이 지연이는 이제 15살 소녀가 되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밝은 아이다. 마치 햇빛 자체인 것처럼. 학자들이 이 마을을 찾아온다. 어떻게 이 마을이 이렇게 번영하는가? 왜 이 마을의 우물이 신성한가? 그들이 연구한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지. 준호가 그들에게 말한다. 이곳의 기적은 과학이 아니에요. 기적은 사랑이에요. 한 여인의 사랑. 그리고 나의 사랑이 만든 기적이에요. 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한다. 제33장 기적 이후의 살. 준호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머리가 휘어졌다. 등도 굽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다. 민선도 함께 나이 들었다. 그들은 여전히 우물 옆에 앉는다. 밤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이. 하지만 그들은 기다리지 않는다. 오직 감사할 뿐이다. 준호가 민선의 손을 잡는다. 우리 잘했나? 민선이 대답한다. 네. 우리는 잘했어요. 우리는 사랑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34장 딸의 깨달음. 지연이 소녀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선생님이 되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한날 아이들이 묻는다. 선생님, 우리 마을의 기적이 뭐예요? 지연이가 아이들을 우물로 데려간다. 물을 본다. 그 물이 금색으로 빛난다. 지연이가 설명한다. 이 우물의 기적은 사랑이에요. 오래전 한 농부가 우물에 빠진 여인을 구했어. 그 여인은 이 마을을 지키는 정령이었어. 그 농부의 순수한 사랑이 정령을 깨웠어.
그리고 정령의 사랑이 이 마을을 구했어. 아이들이 눈을 크게 뜬다. 정령이요?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정령이에요. 그리고 그 정령은 뒤를 돌아본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이 마을 어디선가. 제35장 영원한 순환. 시간이 계속 흐른다. 준호는 결국 늙어 죽는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낸다. 많은 사람들이 온다. 그들 모두는 준호가 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친절함, 사랑, 희망. 준호의 무덤에는 기념비가 세워진다. 우물 속 여인을 구한 농부 준호. 그의 사랑으로 기적이 시작되었다. 그의 순수함으로 마을이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원히 그를 기억한다. 제36장 세대의 계승. 세월이 더 흐른다. 이제 지연이는 할머니가 되었다. 그녀의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다. 우물의 이야기를. 할머니 지연이가 손주들에게 말한다. 우리는 모두 그 사랑의 기적 안에 있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그 기적을 잊지 말아라. 제37장 새로운 방문자. 또 다른 날, 마을에 새로운 손님이 온다. 그녀는 다른 마을에서 온 여인이다. 그녀도 슬픔 속에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그녀가 우물을 본다. 그리고 물을 마신다. 마치 누군가가 인도하는 것처럼. 그 물을 마신 순간 그녀의 마음에 평온이 내려온다. 슬픔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녀가 물어본다. 이 우물은 뭔가 특별해요. 할머니 지연이가 대답한다. 네. 이곳은 사랑이 흐르는 우물이에요. 여인이 묻는다. 사랑이요? 할머니 지연이가 설명한다. 오래전 한 농부가 이곳에서 누군가를 구했어요. 그 순수한 사랑이 이 물에 깃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어. 제38장 기적은 끝나지 않는다. 여인이 눈물을 흘린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다. 위로의 눈물이다. 그녀가 말한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이야기, 저를 구했어요. 할머니 지연이가 웃는다. 그것이 기적의 진정한 의미예요. 사랑이 사랑을 낳아요.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해. 제39장 우물 속의 기억. 밤이 내린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자고 있다. 하지만 우물은 깨어 있다. 금색으로 빛난다. 그 빛이 마치 정령의 숨결인 것처럼 우물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지연이의 목소리다. 고마워. 모두에게 감사해. 당신들의 사랑이 내게 영원한 생을 주었어. 에필로그 기적의 정의. 시간은 계속 흐른다. 달래 마을은 계속 번영한다. 그 번영은 우물 때문이 아니다. 우물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기적은 한 농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구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정령이 그 마음에 보답했을 때 완성되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말한다. 우리는 기적 안에 산다고. 그것은 우물의 물 때문이 아니라 그 물이 담고 있는 사랑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기적은 끝나지 않는다. 기적은 사랑이 있는 한 계속 흐른다. 준호가 구한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도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
순수한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이 우물 속 여인과 농부 준호가 남긴 메시지다. 기적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은 사랑이다. 시간은 계속 흐른다. 달래 마을은 여전히 번영한다. 하지만 그 번영은 우물 때문이 아니다. 우물은 단지 상징일 뿐이다. 진정한 기적은 한 농부가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구했을 때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정령이 그 마음에 보답했을 때 완성되었다. 지금도 마을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는 기적 안에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우물의 물 때문이 아니라 그 물 속에 담긴 사랑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하다. 기적은 끝나지 않는다. 사랑이 있는 한 기적은 계속 흐른다. 준호가 구한 그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기적이 될 수 있다. 순수한 사랑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이 우물 속 여인과 농부 준호가 남긴 메시지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순수한 사랑과 기적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립니다.